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전체 영역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보고 있다. 믿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지요. 믿음은 소망이 있다는 것이지요. 믿음은 주님을 의지함으로 삶에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각각 다르게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가 왕자의 삶을 살다가 자기 백성을 돕고자 어설프하게 나서서 결국 살인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들통날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미투가 유행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나 미투 할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네. 백성들 앞에 자기의 죄가 드러난 것을 끝나지 않고 바로에게 이것이 전달이 되면 자기에게 큰 벌이 내릴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출발은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어, 왕자의 신분을 버려야겠어, 그러니까 애굽아 잘 있어, 나는 광야로 갈래,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지, 출발할 때는 주님께서 강제로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뜯어냈더니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지역에 살고 있을 때 목축하기에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수백 년을 살고 정착이 돼서 사실상 400년이 지나면 거기가 고향이지 어디가 고향이겠어요. 그런데도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게끔 뜯어내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노예 생활이었어요. 갑자기 정권이 바뀌면서 학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은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이 소수민족은 우리가 가차없이 부려먹자 하면서 노예로 해서 너무 힘들게 하니까 웬만하면 거기에 정착에 정붙이고 살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으니까 뜯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아픈 상처를 가지고 생살에서 뜯어낼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근거지를 떠나서 가보지도 않나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다시 가서 산다는 거, 객지 사람이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산다는 거,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 힘들게 하지.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쓴 거예요. 바로의 행위가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바로를 쓴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정내미가 탁 떨어지게 만들어서 결국 떠나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곳에 좋다면 그걸 떠나겠습니까? 안 떠납니다.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해나가시는데, 이 모세도 자기가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가는 그러한 영도자, 이끌어가는 리더십으로 세움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주 혹독하게 그를 다루십니다. 그리고는 왕자라는 그 좋은 호의호식하는 안정된 직업과 직장, 주거 환경을 단숨에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 거예요. 그래서 수배자가 되어서 도망가는 것이죠. 오늘 27절의 히브리서 저자는 그가 애굽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떠났다. 창세기에 가면 실제 믿음으로 떠난 것은 아니에요. 두려워서 떠났어요. 들통날까봐 떠났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애굽을 떠난 것은 믿음이었다라고 딱 정리를 해버려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알아야 합니다. 드러난 환경은 자기의 범죄가 미투가 되니까 아이고 무서워,
큰일 났구나. 그렇게 하고 도망갔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한지 아셔요? 어머니 요게벳에서 시작됐어요. 40년 동안 품에 젖을 먹여가면서 키웠던,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심기줬던 어머니의 양육에 의해서 모세는 뼛속같이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이 딱 각인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사건이 터졌을 때 그가 자기가 넉넉하게 살았던 환경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존재했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재해석을 해준 겁니다. 창세기에는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서 떠나는 것조차도 무엇으로 떠났다? 믿음으로 떠났다. 두 가지죠. 좋은 환경을 버리고 가야 되니까 그것이 힘들고, 그 다음에 가보지 않는 길을 가야 돼요. 그나마 뭐 정상적으로 어디서 오라 한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떠난 거예요. 바로의 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 그것은 불모지 땅과 같은 광야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떠돌이 생활로 간 겁니다. 방황하는 순례자죠. 떠나버린 거예요.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는 갔다는 거예요. 현재에 대한 좋은 환경을 깨뜨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걱정이 되지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가 믿음으로 떠났다. 위기 속에서도 비록 자기 자신의 잘못에 의해서 사람을 죽인 일이었지만 그가 떠나는 일에 있어서 여전히 누구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몇 번 했습니까? 한 번만 했어도 말을 안 하겠는데 자그마치 10번 했습니다. 10번.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 몇 번 배신했습니까? 딱 한 번 했습니다. 3번 배신한 베드로는요, 닭이 딱 2번 울자마자 뭐 했습니까?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자기가 30냥을 받아놓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 바라보면서 마음에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그 돈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한테 갖다 줍니다. 나 이 돈 안 받을래. 던져줘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네가 안 받는 돈 우리가 왜 받아? 이것은 사람을 죽인 핏값이니까 우리도 못 받아. 하고 그것을 바깥으로 내보내서 구제연금으로 쓰자. 한쪽에 있는 땅 밭대기 하나 사가지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이나 말이지, 그곳에서 장례 치를 수 있도록 공동묘지로 만들어라. 그래서 토기장의 묘를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롯인 출신인 유다가 선택했던 것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넥타이를 강하게 메고 나무 위에 걸어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가 낭떠러지로 떨어졌고 그리고 몸이 파열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 앞에서요, 솔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회는 언제든지 있지만 그는 그 기회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그가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지만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3번이나 연속적으로 부인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무엇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그 다음에, 오늘날도 여러 가지 속에 감춰둔 것들이 드러나게 되니까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다시 재설명하려고 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한번 스텝이 꼬이니까
계속해서 변명하다 보면 계속해서 꼬이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남도 나를 용서 못하게 만들고 나도 내 자신을 용서 못하게 만들어요. 남이 나를 용서 못할 때는 정죄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는요,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돼 버립니다. 내가 내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힘을 얻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지게 돼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돕고자 하는 좋은 의도였지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모세 입장에서는 살인자라는 죄명을 지고 그가 떠돌이 생활로 나가는 거죠. 마음 한편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이 자그마치 40년을 그렇게 방황한 거예요. 그의 꽃다운 나이가 다 지나갔어. 40세에 떠났던 그가 80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까지 그의 건강했던 삶들은 다 흘러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에 대해서 무익한 삶이다, 쓸데없는 삶이다, 허망한 삶이다, 40년 날려먹었다, 참 가련한 인생이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다만 그는 믿음으로 떠났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것은요, 주님이 모세에 대한 평가인데요, 그가 방황했던 지난 40년, 애굽에서 출발해서 그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양을 쳐가면서 먼지 마셔가면서 그렇게 피폐한 삶을 살았던 그의 모든 생활을 폄하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정리해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모세는 끝난 거예요. 너는 아웃이야, 이제 더 이상. 권자에서 벗어났지, 제국에서 쫓겨났지, 도망자가 되었지, 살인자지, 너는 희망 없어. 네게 동족으로부터, 히브리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어느 누구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살인자가 되어서 너 인생은 이제 여기에서 스톱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그는 떠났으되 믿음으로 떠났다 하면서 그의 인생을 결코 폄하하지 않고 계신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 앞에서 좌절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것에 집중을 하면서 여전히 주를 향한 그 믿음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잘하겠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할 수밖에 없는 내 실수예요, 내 잘못이요, 또는 다른 사람의 어떤 모함이요. 그런다 할지라도 떠나는 자는,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자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믿음은 담대합니다. 뭐뭐뭐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모함에 의해서 아무 상관없어요. 새로운 삶의 변화가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임금의 노함을 두려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을 마감을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아무개는 어떠한 사람이었고 어떠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갔다, 주님의 평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계속 아담부터 시작하여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한결같이 붙은 단어가 뭐였습니까?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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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이렇게 하고, 우리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개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행하다가 믿음으로 갔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와 같은 평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떠날 때 무엇으로 갔다? 믿음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떠난 이후에가 문제죠. 떠난 이후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 보이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뭐 했다는 거예요? 참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참았을까요? 믿음으로 참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참는다. 믿음으로 참는다. 참을인 자 3번 쓰면 살인을 면한다. 우리 그런 말 듣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는다는 것은요, 믿음의 소망을 말합니다. 즉, 너에게 내일이 있느냐, 너에게 미래가 있느냐, 너에게 희망이 있느냐. 희망이 있는 사람이 지금 참잖아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현재는 내가 광야에서 생활하는 삶이야. 그러나 나에게 미래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처럼 믿는 거예요. 그가 아무 신앙생활 안 하다가 40년 동안 신앙생활 안 하고 딱 절단됐다가 갑자기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40년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생활이 아니고 여전히 그 광야에서 오락이 있습니까? 재물이 있습니까? 내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외로운 사람이에요. 외로운 사람이 할 것은 무엇밖에 없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요게벳 어머니로부터 신앙훈련을 받아온 모세가 여전히 누구를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시떨기에서만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정적 계기가 가시떨기 나무였지만, 그러나 그 40년 동안에 여전히 주님 앞에 자기가 할 도리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는 아무런 사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이 뭡니까? 네 조상의 하나님이란 걸 왜 강조할까요?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 가문에, 너희 가정에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할 때 그가 참았다. 인내했다. 그냥 꼭 화를 품고 분을 품고 원망을 품고 견뎌냈다는 게 아닙니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처럼, 가보지 않았지만 가본 것처럼, 소유하지 않았지만 소유한 것처럼.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앞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여기 있다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가 임금의 노함, 이건 바로입니다. 임금의 노함을 두려워 아니하고, 분명히 모세는 애굽을 떠날 때는 바로가 두려워서 떠났잖아요. 떠나는 동기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떠난 다음에는 바로를 두려워한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서는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출발점은 초기에는 바로를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그 광야의 40년 삶 가운데 그는 바로에 대한 어떤 수배자라는 스트레스에 시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 점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면 몇 년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응? 아니 40살에 불러서 빨리빨리 젊었을 때부터 써야지. 아니 세상에 80까지 끌고 가는 법이 어디 있어요.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좋을 때 부르셨다. 시작. 가장 좋을 때 부르셨다.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아니 꽃다운 청춘 다 지나가고 이게 뭡니까 주님? 차라리 말입니다. 주님, 한 50대만 불렀어도 여호수아보다 더 멋지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현재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훤히 알고 계셔요. 내 생각에는 딱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이 찬스인 것 같은데, 지금이 골든타임이야. 근데 주님은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썩게 돼 푹 삶아버렸다. 그렇고 40년을 삶아버린 겁니다. 희한하게도 120년 인생인데 3분의 2씩 나눠가는 거예요. 40년, 또 40년, 또 40년. 어떻게 딱 120살까지 산다는 것도 신기한데 그걸 3분의 2씩 나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 일은 나는 못해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대면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가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 속에서 쓴뿌리가 나와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누구이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간데 내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달라고 하면 그가 내 말을 듣고 주겠습니까?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주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나 이제 말도 잘 못해요.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나는 입이 뻣뻣한 자예요. 그러니까 저 가서 내가 무슨 말로 설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논리력이나 그 설득력이 없어요. 그때 주님이 노하십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세에 대해서 주님이 노하셔요. 말 잘하는 네 형이 있지 않느냐? 네 형을 가서 붙여줍니다. 이것이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사실 처음부터 아론과 모세라는 투톱 체제로 동역사역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대로 단독사역을 해야 되는데 연합사역을 한 겁니다. 모세의 연약함 때문에 모세의 단독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할 계획을 모세가 꺾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론이 거기에 동참하게 됩니다. 기드온의 300명을 왜 25,000명에서 300명까지 끌어내렸다고 생각하세요? 적으면 적을수록 하나님의 영광 받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둘이 같이 연합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팀워크가 잘 됐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런데 노인 혼자 가서 지팡이 하나 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다?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쓰고 있는 겁니다. 모세 혼자의 단독사역이 진행됐다면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판단을 자꾸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주님,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닌 것 같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도 똑같아요. 주님, 내가 지금 죽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충성을 했는데 저 좀 살려주세요. 질질 짜고 하니까 그래서 15년 연장이 된 건데 유쾌한 연장이 아니에요. 연장시키고 나서 문제가 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는 순간에 결국 내 소원이 이루어진 순간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악랄한 왕 므낫세가 등장합니다. 15년 연장하고 한 일은 자녀를 철저히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애 하나 딱 놔놓고 아주 못돼 처먹은 왕을 만들어 놓고 죽어버린 거예요. 차라리 그냥 가버렸어야 돼요. 내 씨가 꼭 왕이 안 돼도 괜찮다라는 각오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다윗의 자손은 여전히 있으니까. 그런데 기어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그러니까 주님이 이사야 보고 다시 돌아가서 치료해 주거라. 그래서 무화과 뭉치 갖다가 여러분 아픈 데다 바르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흉내내고 그냥 그건 잘 잡수셔요. 그걸 먹을 때는 꼭 저에게도 하나 가져오시고 무화과 뭉치를 갖다가 그냥 상처 입은 데다 바르고 낫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해가 뒤로 15도가 꺾어졌다는 거예요. 이야, 그런 기적까지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최선인데 우리는 기어코 주님을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어떻게 하든 혹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거 흉내내시면 안 돼요. 히스기야처럼 주님 이거 내 뜻대로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님은요 히스기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가 수고하고 충성한 거 아시고는요 와서 쉬라는 거에서 쉬어라. 하나님 부르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걸 꺾어버렸나 보니. 그래가지고 므낫세가 50년 동안 이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데요 완전히 나라를 제국을 완전히 망쳐버린 겁니다.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신앙교육은 아주 엉망으로 시켜놓고 가버린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하자고 하면 주님의 판단을 신뢰해줘야 되는데 잠깐만요 주님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러다가 난리가 나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기도할 때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힘쓰고 애쓰면서 주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언정 이 뜻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 좀 하지 마요 정말. 그거 자꾸 모세 흉내내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그냥 편지 써 금식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거 들어주셔야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충성을 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셔야지.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확신이었기 때문에 자꾸 뭘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이유가 보여야죠. 못마땅합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무엇을 믿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가를 믿어야지. 사실 내 자식보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내 자식을 더 사랑한다. 여러분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주님이 지시하고 너무 다르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면 한 발짝도 앞서갑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을 처음에는 두려워한 건 사실이었지만 그의 40년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결단코 섬겼다.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에서 작은 쓴뿌리가 나온 거예요. 주님,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내가 말하면 풀어줄까요? 과연 내가 왕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가 따라간 것이고 나중에 아론까지 붙여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하셔요. 내가 어떤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두려워하는 그 일이 나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저런 것이 나에게 안 이루어지려면 내가 그런 것을 뭐 해야 됩니까?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차 타고 가다가 확 사고 나갖고 그냥 병원에 실려가면 어떨까? 이거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차를 타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운전하면 큰일 나버려요.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일이 나에게 임하지 않겠어? 내가 두려워하면요 두려움을 주는 영이 임해요. 악한 영이. 그리고 그 일을 만들어내버립니다. 이게 내가 두려워하는 생각과 감정이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끊어내줘야 되는데 믿음으로 끊어내지를 못하니까 방벽을 딱 세워야 되는데 성벽이 세우지 않으니까 쳐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재수없는 인간이야. 내가 무엇만 끼어들면 될 일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수없는 일을 유발시킨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내 자신이에요. 내가 내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데 사단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나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서 너희들 저 풍랑 하나 제압을 못했느냐? 한 방에 그냥 확 폐유시키지 이런 말씀한 게 아니에요.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계속 묻는 거예요. 바다에 빠진 베드로에게도 동일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고 계속 묻는 거예요. 두려움에 반대된 개념이 뭐였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두려움은 상극입니다, 지금. 그러면 내가 그런 문제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다. 어떤 문제든 상관없어요. 사업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어떤 결혼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어떤 내가 계획하는 어떤 일이든 간에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면 느낄수록 마귀는 나를 더 공격하는 거예요. 바로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진 모세를 주님이 부르셔서 바로에게 다시 보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 27절에 있는 말씀.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이는 것 같이 참았다. 즉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몇 년간? 40년간. 근데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뭐다? 임금의 노함을 두려워 아니하고 했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타타타타타 떨고 애굽 사람 비슷한 사람이 지나가면 아이고 무서워. 저 사람이 애굽 사람처럼 생겼어. 동굴에 들어가서 가만히 지나갈 때까지 숨어있어. 아이고 저기 지나가니까 또 이상한 사람이 와. 아무래도 저 사람이 애굽 방향에서 오는 것 같아. 얼른 숨어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이 나 발견해가지고 수배자인 줄 알고 나를 고발하면 어떻게 하지? 아이고 무서워. 이렇게 40년을 살았으면 가시떨기에서 불러서 바르게 가라고 지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한다니까요. 내가 걱정하는 그 일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 일이 내게 임하고 내가 불안해하는 그 일이 나에게 임하고 주님은 그걸 끊어내라는 거예요. 뭘로 끊어내요? 믿음으로 치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담대함입니다.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할렐루야. 내가 보지 못하는 미래의 축복, 가보지 않는 저 미래의 축복을 내가 마치 보는 것처럼, 내가 마치 가본 것처럼, 내가 마치 소유한 것처럼 내 앞에 갖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구할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니라. 그러니까 미래의 사건을 마치 현재의 응답으로 끌어 당길 수 있는 사람이면 미래를 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미래를 열 것인가? 누가 내일을 향하여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앞에 있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가보지 않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끌어와서 응답 받은 것처럼, 이미 경험한 것처럼, 이미 소유한 것처럼 내 앞에 데려다 놓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는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언제는 가봤습니까? 다음 달 4월입니다. 2018년 4월 달에 갔다 오신 분 누구 계십니까? 무슨 일이 있을지 압니까? 오늘 또 예배 잘 끝나고 집에 가서 9시 뉴스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뭔 소리가 붐! 뉴스가 나와. 어찌 저런 일이 있었대야. 내일은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며칠은 잠자마자 갑자기 또 붐! 긴급 뉴스 해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그런 미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가보지 않는 길을 떠날 때도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던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뭐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처럼 믿고 담대히 그런 환경을 견뎌내는 거예요. 바로 내일이라는 소망이 있는 자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치 않냐는 믿음으로 우리는 내일을 향하여 또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일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셔요. 나와 함께 동행하신 주님이 거기서 또한 기다리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않은 믿음으로 승리하실 줄 기도하십시다.